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허물 많고 지혜롭지 못해 시시때때로 실망시켜드리는 어리석음에도 너는 내 자녀라 하는 감격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심을 전하는 믿음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나는 작은 자이나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약하고 어리석으니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가까운 자로부터 굽어진 것이 펴지고 움츠렸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을 알게 되므로 참 소망 갖고 영혼의 기쁨 있는 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이전보다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올바른 관계로 정진하며 성령 역사 나타나는 해가 되도록 저희 생각을 주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 주옵시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압니다. 위선과 거짓, 타락이 만연한 지금 참과 진실이 살아나는 청교도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는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여기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목자 이윤성 목사님과 성사멜 목사님, 교사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확산되어가는 전염병을 차단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친 자,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하늘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축복이 가득하길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의 확신,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체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자체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말인데 이걸 예수님이 영접하라는 게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접하라는 말보다는 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니라 신자를 위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받아야 되고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새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전망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리 어둡고 알 수 없어도 분명하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오늘 똑같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 있고 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불행해 보이는 겁니다. 얼굴도 항상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활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활발하고 재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세상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젖어들고 그리고 그게 얼굴로 나타나고 언어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은 굉장히 내성적이 되고 그리고 말이 없어지고 얼굴이 좀 딱딱하고 굳어지고 그러더라. 만약에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볼 때 안미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얼굴 표정이 달라 이러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내가 매우 비정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확실하고 깊이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들이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뭔지를 꼭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확신. 먼저 세상은 악하다, 어둡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의 모든 존재나 사회가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장난,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이 가득 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뿐입니까? 나라도 그렇죠.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그저 이제 동성애에 허락하고 민주주의 대신에 사회주의가 등장하려 하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속임수와 선거 부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죠. 배경이 분명하다. 좋은 위정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전자가 있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먹히고 세상에게 먹히고 세상의 생각과 사상이 먹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우두커니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 먹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 지금 생각과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우리의 의지와 지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귀에게 넘어가는 그 세상과 통치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이 꽉 찬 세상이다.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쳐도 안 비치려고 애를 쓰니까 이런 모양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앞에 11번의 설교가 다 뭡니까? 율법과 관계된 말씀드렸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구원이 뭔지, 영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 예수님 믿고 나 구원자라고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지 이게 뭐가 복잡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데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냥 언제 구원받느냐 말하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실제로. 자, 입으로만 확신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이 우리에게 가득 찼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아담 이후로 우리의 성격과 본능과 우리의 경향과 우리의 모든 모습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비춰주고 분석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지금 제가 10번에 걸쳐서 영상으로 했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흐름을 아실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철저히 깊게 알면 알수록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고 진정한 기쁨이 용솟음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도 내가 구원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죠. 전혀 아닌 겁니다. 이거. 지옥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 모세, 그 로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나온 이야기가 복음하고 우리 삶하고 실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구약 역사 이야기, 구약 무슨 시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율법을 무시하게 되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넘어지죠.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깊은 죄의식과 죄악성에 대한 철두철미한 자각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셀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먹는 그 스위피가 있죠. 스위피라는 거, 말씀 시장에 가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원에 전시회를 해가지고 1등 난 분이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1등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줄기가 잘 많이 뻗어가고 꽃이 잘 피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깊이 파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그 깊이 파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심으면 난 줄 알고 그러지 사람이 참호만큼 깊이 파야 그게 그 수잎이가 계속해서 줄기를 뻗치고 자랄 수 있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깊이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깊이 파면할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내가 모르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말씀과 나를 연관시킨 깊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신약의 깊이 있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 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성경 교사들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사함이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데 얼마만큼 용서받았느냐라는 것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감격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안다고 해도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모르고 그냥 율법만 안 겁니다. 지식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깊이 내려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고 뭐고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를 알았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엄청나고 뿌리 깊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격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머리를 풀어 눈물로 발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정말 사함받은 여자다. 많이 사함받은 여자다. 왜냐하면 자기의 많은 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뭘 보고 발견합니까? 그냥 난 무조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하나하나 비춰보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말씀들을 연관시켜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라는 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과정 속에 계속돼야 한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예수 믿으면 불행하구나, 항상 저런 표정을 지을 바에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갔나,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그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되겠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그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든다면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죄는 생각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느냐?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감정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서.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랑거리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할례까지 받았죠. 그러니 지금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자기를 비춰보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비추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이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쭉 있고 3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3장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할례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의 길을 떠났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신한 겁니다. 너무 확신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떠나야지 보다 무조건 떠난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전혀 모르지만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까지를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성경에 보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약만 가지고도 율법을 가지고도 행복한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미 복음이 환하게 열린 사람들이고 율법과 복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 같은 기쁨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더 죄악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엄청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구약도 안 믿고 신약도 안 믿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죠. 알긴 아는데 믿진 않은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봅니다. 그들이 목에 힘을 주고 쎄쎄하게 양복을 입고 가긴 하지만은 그러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들은 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결과죠. 우리에게는 더 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봤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지식, 더 큰 확실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큼의 기쁨도 믿음도 없다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가 중요한데 출발을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렇죠. 제가 멧돼 신앙이고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난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나가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성실하고 그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가는 건데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구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 삼아 모태신앙은 모태 그게 특징이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는 거죠. 모태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는데 신자로 인정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이 되면 1학년이 되면 세례를 받고 또 유아세례 받던 사람 입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잘하게 되고 직분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도 출발하지 못했는데 중간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없이 집을 세운 것과 똑같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떠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게 되고 실족하면 시험 받고 그리고 억지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내가 2021년을 출발하면서 제대로 기초부터 첫 단계부터 출발하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검입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아 너 정신 차려라.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 확실히 테스트해보고 거기서부터 나가자.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보존적인 말씀이죠. 시험하고 확증해라. 테스트해보고 컨퍼메이션 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다. 그러니 내가 만일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많고 분열이 많고 그러죠.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다 쓰고 고린도전서를 다 쓰고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 글을 마지막 부분에 쓴 겁니다. 굉장히 오늘날 교회를 향해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내가 정말 믿음의 굳게 기초를 가지고 서 있는가 확증해라. 시험하고 확증해서 아니면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벌받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출발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내 자신은 과연 어떤가? 내가 과연 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말하지만 출발점이 정상적으로 돼 있었던가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교인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데 부분만 듣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감정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본 육감적인 것, 오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수십 년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갖고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테스트할 때, 나를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하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이걸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건 첫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 단계. 어떤 분은 사랑으로 확인합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없다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으니까 사랑하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인격적 관계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출발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도 성령을 믿느냐 그러면 흔들리고 너 사랑하느냐라고 흔들리고 이런 분들은 아직 출발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출발해서 엉뚱한데 중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부터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일도야 다 갈라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분열시켜요. 어디든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성경 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검을 주러 오셨죠. 헤로다움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수님이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은 돌로 치려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완전히 갈라놓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지없이 갈라놓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거치는 분이 되느냐 아니면 나하고 딱 늙정하고 결합해서 항상 같이 살고 싶은 분이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님이 나에게 거친 돌이 되고 그 다음에 거친 분이 된다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그분과 합일이 된다면 그건 정상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독단적으로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중에 14장에 나오죠. 오늘 성경의 앞부분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진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아닌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은 창조자이고 심판자고 그 다음 우주의 통치자로서 이분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려 하고 자 이런 분을 우리가 알 때 하고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라고 할 때 하고는 많이 틀리죠. 감정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오늘 밤에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12장에 알고 영접하고 믿고 세 단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자,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죠.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죠. 자, 밑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보니까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이 시대의 관리들, 통치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심지어 성경교사라고 말한 사람까지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교인,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요,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 유일하신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을 볼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충만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모르고 있습니까? 세상 좋아하고, 가까운 거 좋아하고, 눈에 보이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진 거죠. 자, 고린도서 읽어보죠.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니까 복음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신, 마귀에게 의해서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결과가 뭡니까? 마음에 혼미하게 된다. 어떻게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요, 이렇게 빛으로, 하나님 주신 빛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다는 말은요, 알아본다는 것 이상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대표해 주시고 관심 가지고 염려해 주시면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게 바로 안다는 거죠. 인정한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있는가? 또 세 번째 안다는 것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삶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기이하다, 그리고 그런 놀라움 때문에 삶에 영향을 끼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이 발산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안다,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내 생각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예수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접하는 것. 이렇게 말하죠. 영접한다. 안다 하면 영접한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자, 영접한다는 우리가 말 그대로 환영한다는 거죠. 자기 아주 정말 오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집에 찾아와 배를 눌러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친구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끌어안으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게 환영이죠. 반색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고 좋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 믿을 때 이런 영접이 있었느냐? 더 나아가서 영접한다는 것은요, 두 번째는 그분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하신 일들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느냐?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귀신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두려워서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지식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보고 떠는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알죠. 다 알고 인정도 하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거죠.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가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거듭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어려서부터 믿고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말 들을 때 자기를 분명하게 알고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분이 있다면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누군 줄 아니까 개조된 환경 속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백하죠. 우리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미쁘다. 정말 믿을 만하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 그리고 난 죄인인 것 너무나 대조된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고백,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의 고백, 영접하는 사람들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왜 거리낍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이제 행하고 무리를 걷고 이러니까 대단한 분으로 알았는데 그걸 십자가 오빠가 죽으니까 이렇게 허무할 수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거리끼는 분이죠. 이단 아닌가? 잘못된 것 아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구원 구주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철학과 사상들이 많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세 번째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나서 잘 따라오는 결과는 뭐냐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죄인 예수인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관심 가지고 살아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오는 게 바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인가? 내가 주께로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찬양이 늘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260찬양이었죠.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린 양의 보혈. 내가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속함 받았네. 이런 감격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과연 확신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출발하신 겁니다. 아니라면 다시 출발해야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 것. 다시 봅시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빌립이 나오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53장에 있다가 딱 읽고 빌립이 말한 말 듣고 세례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성경 밑에 난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그 구절들을 어떤 때 없음 하고 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시작.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이게 바로 내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예스. 그거 됐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다하여 믿으면 이게 믿는 거라는 거죠. 내 온 인격을 성그리스도에 다하여 믿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믿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믿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위대한 이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나 주목하지 말아라.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킨 권세와 능력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를 딱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거기 적은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할 뿐 아니라 거룩하신 구주의 모든 영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판세가면서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모든 영광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 나를 의지하고 맡깁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내가 생명샘에 나가니 나의 마음을 씻어주옵소서라는 죄인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십자가 주셨으니 피 흘리셨고 또 나는 오라 하시니 내가 주대로 거저합니다. 거저받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게 있는가?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분, 이 분명한 확신이 내게 늘 마음속에서 간직되어 있고 밖으로 튀어나오고 적용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모든 게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렇고 오늘보다 내일 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바울사도의 고백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나의 지혜요, 나의 의로움이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구속함이다 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을 찬양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게 의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 더불어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 고백이 내게 있는가?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고백이 오늘부터 내일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늘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늘 이것들을 상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믿는 게 뭔가, 지금도 그리고 과거의 문제도 지금의 문제도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2021년의 출발도 나의 가정도 마침까지도 온전하게 그 샘솟는 샘처럼 우리에게 솟아나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본세와 확신을 가지고 샘솟듯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런 결심과 다짐으로 열매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올바른 출발을 말하고 주님을 알아보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을 했사오니
우리 올바른 믿음의 출발을 가지고 2011년 생수탄 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므로 풍성하고 넘치는 믿음의 삶과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리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대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풍성한 삶을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다짐하는 수요일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조국 땅과 특별히 이 미국 땅 위에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